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라 그랬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기 있죠. 다 같이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자, 그 밑에 오늘 3장 2절 말씀이 나오는데 긴 말씀을 아주 짧게 요것만 해놨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아멘.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기분 나빠요? 나 갑자기 기분 나쁜 줄 알았어.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죠. 그래, 부흥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흥은 근데 어떤 거예요? 옛날에 부흥에도 많이 쫓아다니고 부흥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흥은 어떤 거예요? 예, 목사님 그래도 부흥이라고 하면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에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에서 막 선교도 팍팍 하고 교회 막 건물도 사고 부속 건물도 사고 교회 안에서는 막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뭐 어떤 결과들이 팍팍 일어나고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고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부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의 한 단면일 수는 있지요.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본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한자에는요 부흥이 한자거든요.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다시 부자예요. 다시 부자. 다시. 흥자는 뭐냐 하면은 일어날 흥자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뭔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쇠퇴했단 말이에요.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일어난다. 그게 부흥이에요.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revive. 영어 성경은 revive 아니면 renewal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 원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갖는다, 소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문에도 보니까 다시 이 부흥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외적으로 뭔가 대단하게 거대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흥보다도 더 본질적인 부흥이 뭐냐? 우리가 지금 새해에 꿈꿔야 할 부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져요. 다시 더 새로워져요. 언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복으로. 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 뜨거웠을 그때로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면 또 이런 뜻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에는 빌빌이 배삼룡이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활력을 얻어서 활기 있는 신앙이 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각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부흥일 수 있고요. 또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는 부흥이 다른 곳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회복과 부흥은 같은 의미로 봐요. 리바이브가 회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흥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왠지 보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존재론적인 거야. 존재론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존재론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은 뭐냐? 똑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오는 거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그냥 빌비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나왔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80인데 그렇게 꼬랑꼬랑 하시다가 가실라요? 아니죠. 역동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동성이 야 오늘부터 내가 역동성으로 좀 해야지 해가지고 막 아령 들고 역기 들고 이래가지고 몸살 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반응이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요. 오늘도 찬양 인도하는데 사모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하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좀 얹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야만 움직이잖아. 이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올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역동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삼청에 있으니까 말이죠. 옛날에 우리 시니어 센터를 좀 하고 막 라인 댄스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평일날에는 막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아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지금 일을 못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야. 주일날 밑에 사람들이 여기 다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중에서는 여기서 펄떡펄떡 뛰면서 이제 찬양을 이제 왜냐 하나님 앞에 역동성으로 나가시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되니까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네. 뒤로 자빠져도 나는 감사해. 앞으로 엎어져도 감사해. 감사가 있냐고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제가 어제는 제 아내하고 이제 찬양 준비하면서 주일날 이제 찬양할 거니까 좀 같이 불러봐요. 집에서 찬양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제 아내하고도 찬양을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한참 또 떨어져 가지고 있었지. 또 만났을 때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지하실에 격리 상태에 있었지. 그 다음에 막 계속 기침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제 찬양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갑자기 막 목소리가 막 올라오면서 막 테너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야.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잘 못했는지 몰라. 집에 가다가 혼나지 않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찬양하면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요.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 내가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다. 옛날에는 조금만 못마땅한 거 있으면은 그걸 꼭 이야기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워져. 관용의 사람이에요. 관용.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쉽게 용서가 돼. 용납이라고 해요. 용납. 그 다음에요. 친절해. 사람이 친절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존중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평소에도 그래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장경록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대.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 처음에는 이리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이 있다네. 사람이 세 종류래. 이리 같은 사람이 있대. 말만 하면 거짓말한대. 염소 같은 사람은요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한데 양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을 이야기한대. 진리를 이야기한대.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해도요 나는 팩트만 이야기한다고 나는 바른 말만 한다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로 레벨이에요. 레벨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이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 하이 퀄리티 말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부흥이 임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용합니다, 사랑합니다, 용납이 됩니다, 친절합니다, 말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야, 너무 좋잖아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뭐예요?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이죠. 성경에서 사실은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장제사님이 다 띄워주시니까 여러분이 하박국 이렇게 읽지만은 성경 하박국입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았어요. 못 찾을 분들 있을 거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게 구약에 저 뒤 연서 뒷부분에 있거든. 세 장밖에 안 되니까 숨어 있어. 하박국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새가족 신방을 가가지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주려고 하박국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새가족이 들어보더니 자꾸 웃어. 이런 막 웃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유 목사님, 성경에 호박국도 있어요. 너무 웃겨요. 막 이러더라는 거야. 호박국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요 3장밖에 안 되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볼래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 있죠. 거기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글이 누구를 보고 하박국에서 했던 이야기가 딱 와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사제로 있으면서 거기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고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해봤지만은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다. 그것이 오늘 개신교의 뿌리와 같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야,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축복의 말씀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복음성 플러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시죠? 들어봤죠? 들어봤으면 좀 같이 좀 불러보든지. 그래요. 그 찬양 우리가 진짜 많이 불렀어요. 이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이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 있으면 족하다. 그 찬양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디 나온다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 하박국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호박이 아니고 하박국이다. 또 하박국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이 많았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하시는 분 있죠. 하나님 앞에 인생에 질문이 많은 분 있죠. 하박국을 닮아서 그래. 하박국은요 질문이 참 많았어요. 하박국 1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왜 아무 소리도 없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우리도 수없이 이런 기도를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돼야 됩니까?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제 너희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백성들을 일깨웠는데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 오히려 그 반대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활동하면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완전히 바보로 매장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래서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막 맨발로 노숙자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예언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하박국이 있었으니까 하박국도 하나님 말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는 요만큼도 뭔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 유다 백성들이 못되게 구라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들을 심판할 거야. 저 북쪽에 있는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을 듣고 나서도 하박국은 또 의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저기에 있는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 하필이면 저 못됐고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직접 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봐주신다면 우리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렇게 악한 놈들한테 왜 벌을 받게 합니까? 그게 또 의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벨론을 이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하박국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이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 입 닫고 있어 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자꾸 토달지 말어. 이런 이야기일 수 있지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기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가 오늘 읽은 말씀이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하박국 기도하는데 앞에 배경이 그렇다는 걸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시기온옷이 뭘까? 시기온옷. 시기온옷을 내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시기온옷이 뭐냐면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의 형태, 용어라는 거예요. 막 라틴 사람들 막 노래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저 프랑스 사람들 샹송 같은 거 뭐 이렇게 부르는데 라틴 사람들은 막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다?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격정적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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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에 있는 그 부흥에 대한 기도가요, 그냥 점잖하게 이 수년 내에 우리를 좀 부흥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격정적으로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그 기도가 2절에 나온 기도잖아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점잖하게 읽는 게 아니고 격정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박국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그냥 우리 좀 하나님 우리도 좀 올해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안 아프고 작년만큼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향한 계획하심을 듣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가 뿔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미신이에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쫄라서라도 이게 심판 안 맞고 매 안 맞고 그냥 비켜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그 채찍 아래 겸비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부흥이 오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애가 잘못했어.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아이들 잘못할 때 미국에서 못 때렸나요? 미국에서도 되게 때리면서 사는 부모들이 있대요. 아이들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와서 그러잖아요. 너 이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잘못했어요. 네가 매를 좀 맞아야 되겠어.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지. 그럼 몇 대 맞아야 되겠니 너? 너가 몇 대 맞을지를 이야기해.
5대 맞을게. 그럼 여기 엎드려. 바지 걷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5대를 때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갖다 품어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죄, 그런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잘했어, 못했어? 잘못했어요. 매를 맞아야 되겠지? 아니요, 안 맞을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냥 막 알아서 때리. 진짜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가 있다면 내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이게 맞죠.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 집에 가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교회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아무런 개선이 없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일 것이냐. 그러고 나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소서, 그게 되겠냐는 거지.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바로 뭘 말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군더더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될 것을 씻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찔림이 있을 때에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 민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선물, 축복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바로 하박국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부족함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로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 고인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수차례 내가 찔림이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 채찍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그런 진노가 임하기 전에 깨달았다고 하면은 미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 속에 은혜를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여러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변화도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 안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 한 민족 안에도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의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 가운데 느헤미야 참 좋아해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상당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술관원이 되었으니까 궁궐에서 일하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한 사람, 자기 가족, 가문이 거기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고국 땅에 돌아갔다가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뭐라게요?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고국 땅에 가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국 땅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강건하는 마음, 고국 땅에 대한 너무나도 애틋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분연히 일어났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벽 성문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건설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말씀의 집회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영국이 타락했을 때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한 젊은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한 젊은이가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회심이 일어납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수련해야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랬던 모임이에요. 여러분 말하면 셀 모임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 원칙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들의 그 헌신이 온 영국을 변화시켜요. 영국만 아니에요. 그 불씨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미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은 여러분 주변이 변하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가 미비한 교회가 아니에요. 서머나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 스피릿을 따라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다 보면 우리 교회를 놀라운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도 제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 이제 그대의 시대가 온다. 당신의 시대가 온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안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고. 이제 당신의 시대가 옵니다. 빨리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다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공부해야 될 테니까 내가 공부를 시켜줄 거야. 공부하세요. 동기부여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는데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강권하셨겠지. 남편한테 쏘가서 끌려온 건 아니겠지.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살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나왔잖아요. 그죠? 4차 혁명. 1차 혁명이 뭔지 아시죠? 1차 혁명은요. 농업시대예요. 농업시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좋았어.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농업시대는요. 힘센 사람이 장땡이요. 밭 잘 갈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이런 사람이 대장이요. 그게 농업시대예요. 근데 2차 혁명이 되면서요. 어떻게 해요? 산업화가 생긴 거예요. 공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공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힘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3차 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터넷 혁명이야. 인터넷 혁명.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시대에 디디죠. 여러분 옛날에 힘이 엄청나게 목사님 나는 그래도 씨름해가지고 맨날 맞아 뭐 상 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인터넷 못하면 점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4차 혁명 시대는 뭔지 아시죠? AI.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뒷방에서 주는 밥이나 먹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도요. 인터넷 할 줄 알고요. 컴퓨터 이 원리를 다 아는 사람은요. 다 앉아가지고 방 안에서도 다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돈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는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요. 인터넷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거의 장애인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달라져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나이 든 사람이 살아가긴 점점 힘든 시대가 돼요.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시면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지금은 바로 이 미국 땅에도 부흥이 필요해요.
한국 땅에도 들어보면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부흥이 필요해. 여러분 심령에 정말 부흥이 필요한 때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 한 사람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거 헛물 키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요.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쓸데없는 계획하지 말고, 되도 않았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다 가지쳐버려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주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교회만 덜렁덜렁 다녀가지고 세월만 40년 50년 보낸 것이 이게 불행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사모하세요.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사모해요. 나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런 덜렁덜렁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과 이제는 찰떡궁합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과거의 은혜를 받았고 과거의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다 잃어버려가지고 빈털털이 된 사람들이요, 첫사랑을 회복할 그런 사모함을 가지세요. 주님, 내가 옛날에 내가 언제 그때 은혜 받았던 그때보다도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쇠퇴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게 부흥이라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자꾸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어려움을 보면서 아이고, 나에게도 저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와요. 부모님들이 각성해야 돼. 나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을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우리 아들이 조그만할 때 입원했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저 하계동 을지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막 목회가 엄청 바빴으니까 신방 다 끝나고 나서 애한테 가봤더니 애가 침대 위에다가 비닐로 움막 같은 걸 쳐놓고 그 안에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애가 숨을 못 쉬니까 산소 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딱 가니까 아빠 살려주세요. 그때 순간 팍 깨달아졌어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구나. 깨달으시고. 다 남의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얘가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잘못이 뭡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하박국의 기도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광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다 씻고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항상 거기 빠져 있어. 없어. 그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